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과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약 2년 반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오래 머물며 애쓴 곳이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가 더욱 든든히 그리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3장까지는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인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은혜에서 난 새로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에게 굳게 붙들어야 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해줍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성도의 생활에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후반부를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 듣고 배우고 확인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사실 이 에베소서를 저는 처음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난 7월에 에베소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그냥 어느 날 우리에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도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알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된다. 뜨겁게 해야 된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중심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잘 듣기 어렵고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정작 성도들의 관심에서는 희미해지고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대하면서 기도가 다르구나.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대하면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과 세상적인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참으로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에 먼저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깊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도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더욱 크게 와닿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풍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하는 일들이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 교단의 대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세습입니다. 교회 세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교회가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단의 헌법이 세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해서 헌법의 정신을 무너뜨려 가면서 세습이 강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모든 약속들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뒤집어 엎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로 정당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모든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딱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몇 년 전에 크게 문제가 되었고 또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에도 나와서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 피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낙원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그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수백 명이 그 피지로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경을 내세우지만 온갖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 한 여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켜 놓았습니다. 더 어이없고 놀라운 것은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했다고 말하는 강변이었습니다. 성경대로 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으로 세상의 잣대로 죄라고 말하는 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니까 쫓아내려면 때려야 된다고 성도들을 이 앞쪽에 예배 시간에 세워서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심지어는 엄마와 딸이 서로 뺨을 때리도록 만드는 모습도 나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 모든 우매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정당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바탕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말씀을 내세우고 성경을 내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올려드린 이 기도가 더욱 우리들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와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그 교우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고 사역도 했던 한 분과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고 차를 새로 장만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자동차 상표를 딱 얘기하면서 이거 사!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숨이 탁 막히면서 그러면 그 차를 자기가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타다가 퍼져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퍼지게 만드셨다고 할 것인가? 그럼 그 차를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하나님이 팔아라 그래야지 팔 것인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너무 쉽게 막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말고 그저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의견이 가는 곳에다가 그렇게 붙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망령된 입술로 담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사실은 잊혀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우리 번역으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발음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시 연구 결과가 되었고 성경은 여호와 또는 야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올리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믿는 자들로서의 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거짓과 우상 숭배와 타락이 있는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보기엔 100% 밝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시받았다고 하는 말도 아무렇게나 막 쓰는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신비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굴종시켜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 더욱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간절하기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혼미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신앙인들의 입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마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이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고 부패한 일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우리의 지난 신앙의 자리를 깊이 살피고 돌아보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또 아무리 자기 열심히 있어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곱게 무르익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고름이 가득한 골마 터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더욱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모두 무르익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 모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